오늘은 또 다른 환경에서 저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저희가 200명이 넘는 청년들과 함께 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확산되면서 우린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제가 저번 주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마음의 방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4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백신을 맞고 마스크를 쓰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그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그 마음의 방역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예배를 드리고 더 말씀을 묵상하며 더 이전보다 신실한 삶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만약에 마음의 방역을 느슨하게 한다면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게 되겠죠. 그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입니다. 다시 모일 때까지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 자리에 마음의 방역을 확실하게 하셔서 영적인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침투되지 않도록 그 믿음을 지켜나시는 오늘 이 예배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5주간 소명을 말하다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베드로, 바울, 요한, 디모데, 디도 이 5명의 사람을 통해서 그 각자의 삶 속에 어떤 소명을 붙잡고 그들은 믿음을 지켜냈는지, 어떤 하나님의 가치를 마음에 두고 평생 그것을 소망으로 잡고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라며,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그 소명은 무엇이며 그 소명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매 시간 매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함께 누리셨으면 합니다. 우선 우리가 소명을 말하다 5주간의 말씀을 이어가기 이전에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보통 소명을 콜링이라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나를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당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콜, 불려졌다, 이것을 우리가 소명, 콜링이라 이해한다라는 것이죠. 야구로 예를 들어 본다면 선발 투수가 지금 상대편 타자로부터 고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역전될 것 같다라는 상황에 감독이 무엇을 합니까? 콜하죠. 그 이름이 불려진 선수가 바로 구원투수입니다. 이 선수는 당연히 압구적인 구위로 상대방 타자를 삼진 잡아야 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콜링, 그 이름이 불려진 것을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또 맞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구원투수가 상대방 타자를 삼진 잡지 못하고 홈런 맞는다라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소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 함정에 빠지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명을 말하기 이전에 우리에게 대전제가 필요한 것인데, 바로 부른 사람이 누구이며 그 들은 사람이 누구이냐, 그 부른 사람과 듣는 사람의 그 관계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유명한 변증가 오스 기니스가 쓴 그 소명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가 자녀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소명이라는 것은 성공과 성취와 소유 이것 때문에 불려진 것이 아니라 바로 나와 너와 관계가 어떠하냐, 이것을 확인하고자 불린 것을 소명이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제가 지호나 지우야 그렇게 내 자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 너와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소명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2번째 소명이 무엇이냐면, 그러면 너는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너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부르심이 바로 2번째 소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싶은 그 직업,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환경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바로 수단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직업이, 그 삶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느냐 알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나를 위해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위해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그 힘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하나님 위해서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것인지 그 힘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백발의 노인이 되어졌을 때 그때 쓰여진 책입니다. 우리는 흔히 베드로라 생각하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것인데 이 책에서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 7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다른 곳으로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에선 그의 이후의 삶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이 베드로 전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게 되면 고린도전서 9장 4절에 보게 되면 그는 아내와 함께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삶을 살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실 것이고 또 결혼한 사람들에게 제가 이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그 아내와 내 남편과 함께 평생을 손잡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갔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이상적이며 복음적인 삶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는 로마에서 체포되기 전에 그는 영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이송되어지는데 이때 이 감옥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아마도 이 감옥은 마메르틴 감옥일 것입니다. 저도 유럽 배낭여행을 가서 로마의 마메르틴 감옥을 직접 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 감옥은 들어가는 입구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자그마한 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지하 창고가 크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마메르틴 감옥인데 그래서 대부분이 마지막 사형을 당하기 이전에 이곳에 많이 수감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순교하기 직전에 바로 이 책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을 거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빛도 볼 수 없는 그 지하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인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엔 유일하게 두 가지 여기에만 쓰여진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만 사용한 이 표현이 있는데 바로 산돌 그리고 산소망입니다. 여러분 돌이 살아 있습니까? 돌은 죽어 있습니다. 죽어 있는 그 돌이 어떻게 살아 있는 돌이라 베드로는 말할 수 있는 것인가? 또 하나는 베드로가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소망이면 소망이지 왜 산소망일까? 오늘 이 본문은 그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하기 이전에 우리가 희망하다, 이 소망하다의 차이를 우리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희망하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바라는 것이고 소망은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쫓아간다 했을 때 그것을 소망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희망은 내가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희망상이라 이야기하죠.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내가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우리가 희망이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소망은 내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100%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 소망을 특별히 산소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 아마도 남이 표현할 수 없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가 고백했던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이것이 왜 산소망인가, 산돌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과 상관없이 살아있는 그 무엇이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이끌어 갔다라는 거예요.
바로 소명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고 그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 그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그는 로마의 일대 교주라고 합니다. 교황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 베드로 대성당의 주인이라 이야기하죠. 성경에 우리가 예수의 수제자라 이야기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스스로의 힘으로 그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베드로를 생각해 보죠. 베드로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면 그가 말하는 속도는 굉장히 지금처럼 이렇게 빠르게 빨랐죠. 일부러 의도한 것인데 아마도 말을 이렇게 굉장히 빨리 하는 그 베드로가 아마도 이런 모습이지 않았을까.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 과정이 없이 결론만 말합니다. 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꼭 있잖아요. 말해놓고 꼭 후회하는 사람들. 아마도 MBTI를 검사해 보면 스파크형일 것 같습니다. 금방 불이 붙고 한순간에 사그러드는 그런 인생이 아마도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도 그는 오랜 시간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나고 나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곧장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지만 오히려 이것 때문에 큰 실수를 자주 하게 됩니다. 많은 제자들이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베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주님, 다른 사람들 다 버릴지라도 저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 나설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베드로 얼마 지나지 않아 대제사장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면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달라졌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해라는 거예요. 부활하고 나서 베드로가 달라졌을까? 사실은 베드로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거침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나서도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에게 일어나라 복음을 선포하고 이달리에 살고 있는 첫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 수많은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이방인의 선교는 하나님의 뜻이다 담대하게 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자, 하지만 그는 여전히 실수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일을 겪고 난 이후에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그 유대인으로 그 소식을 듣고 그는 황급히 도망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까마득한 바울로 지적을 당하고 그 바울과 깊은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를 보게 되면 왜 그는 평생 이런 실수를 하며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당연하죠. 십자가를 직면하고 복음을 경험해도 우리는 나약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를 다닌다라고 해서 오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해서 내 삶이 갑자기 바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목사님이 안수기도 한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기고 집회에 가서 기도원에 가서 병이 치유되는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방향성을 바꾸어 놓았던 그 시작이 언제였을까?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보게 했던 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이번 한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베드로는 이때 세상 보지 않고 하나님 보게 된 그 사건이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마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의 그 지방에 도착했을 때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이사라 빌립보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지역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였던 가이사가 이 헤롯 빌립 이 본부랑에게 이 땅을 하사한 것인데, 이 빌립은 이 가이사의 이름을 그 앞에 던져놓고 거기다가 자신의 이름을 붙여놓은 것입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도시가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치 대선 출마를 결심하시고 여론조사를 묻는 것처럼 제자들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신나게 대답합니다. 굉장히 정치적이었던 그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아주 신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떤 사람은 주님을 세례 요한이라 이야기합니다. 마치 주님이 광야에 외친 소리처럼 거침없이 사이다 발언을 일삼기 때문에 마치 주님이 세례 요한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엘리야라 이야기합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마지막에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 엘리야를 다시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러는 예레미야라고 말하는 이가 있습니다. 마카베 전통에 따라서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 우리에게 올 것이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마도 주님은 아니겠는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서 주님이 이제 그 시선을 제자들의 눈동자로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똑같은 질문을 던지게 되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들 말고, 세상 사람들 말고 너희는,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여기에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유일하게 쓰인 이 표현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는 산돌, 산소망이라 자신만의 표현을 하게 된 것인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표현도 베드로만 사용했던 성경에 유일하게 여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얼마나 근사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칭찬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노라, 너에게 천국 열쇠를 허락하노라, 그렇게 칭찬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이제는 제자들이 아니라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던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에 지금 예배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 속에 실험하고 있는 너에게 나는 도대체 누구인 것이냐? 인생의 성공과 세상의 승리의 그 자리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학교에 입학하고 직장에 취직하며 결혼을 해야 하는 그 순간마다 도대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그 답을 찾아내시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 멋진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심하게 꾸짖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순환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고 그동안 참았던 이야기를 처음 그들에게 고백합니다.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화를 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여기서 항변하다라는 이 뜻은 헬라어로 에피티마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피티마오. 이 항변하다라는 이 말은 굉장히 부드러운 번역입니다. 원래 뜻을 살펴보게 되면 마구 윽박지르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절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무슨 십자가입니까,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되셔서 로마의 군대를 무찔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여야 합니다.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이때 주님이 똑같이 에피티마오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이 게바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 단단한 반석인, 그 반석이라 불려지는 베드로가 한순간에 주님의 걸림돌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에피티마오의 단어를 사용하시며 사랑하는 제자, 가장 아끼던 수제자 베드로에게 마음의 비수를 꽂게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십자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너는 나를 예수라 함부로 떠들지 말아라, 십자가를 모르면서 너는 나를 안다라고 말할 수 없다, 내가 진짜 누구인지 모르면서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어찌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느냐. 이건 베드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주님의 에피티마오, 묵직한 우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함께 모이며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 성도라고 일컬어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큰 상처였겠습니까? 동시에 평생 그를 따라다니면서 늘 물어봤던 질문이었겠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죽어있는 어둠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 전후서 이 편지를 통해서 뭐라 고백합니까? 산 소망이며 산 돌이다라고 그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지문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늘 묵상하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주님을 3번 부인하면서도 계속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아마도 처음 만났던 예수님, 나를 처음 내 이름 불러줬을 때의 그때를 매번 떠올리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주님이 처음 갈릴리 호숫가에서 베드로를 불렀을 때에,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을 콜링했을 때에 그 첫 마디가 Come, follow me입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나와 함께 그 길 걸어가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순종해야 한다, 나를 믿어야 한다, 나를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Come,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그 길 걸어가자, 이것이 베드로의 첫 번째 이름이 불려진 소명이며 콜링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늘 이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소명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그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1절, 매일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바로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이 단어는 뿌려지다, 흩어지다, 이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여러분, 뿌려지다, 흩어지다, 이것은 누구의 시각에서 보게 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씨앗을 흩으시고 뿌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소망이며 산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께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고 흩으셨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살아있는 소망이며 살아있는 돌이다, 그렇게 살아있음을 강조하며 그의 인생의 소명의 마지막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콜링,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Come,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 앞에 날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신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자리에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여러분 때문에 직장이 되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다시금 빛을 볼 것이며, 여러분 때문에 이 땅, 이 나라 가운데에 리바이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